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있게 하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비평학,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던 것을 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굳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앞에만 보지 말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또 우로도 보고 좌로도 보는 그런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비평학입니다. 여러분 그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많은 학문들이 또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비평은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오로지 앞면만 봐야 되느냐, 뒤도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볼 수 있고 왼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무슨 굳이 정면으로만 봐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평학 학문들이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 그 생각이 틀렸어. 너 그 생각이 도저히 아니야. 너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이 옳은데 내 말이 온전하게 옳은데 네 말은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비평학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평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막 사람들에 대한 시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것밖에 잘 안 보여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싫어하는 것,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볼 때 어떤 우도 있고 자도 있고 우측도 있고 좌측도 있지만 어떤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곳곳에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사람을 비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하느냐. 사람을 아예 죽이는 거죠. 사람을 아예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아예 완전 밟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비판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지만 아예 저 사람이 죽어야 저 사람을 밟고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비판하십니까? 비평하십니까? 사람들을 비평하는 건 있죠. 아, 저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있지만 저 사람이 그래,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평할 수는 있지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봐야 우리의 눈도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눈이 닫혀버렸다, 계몽되지 못했다, 그리고 성도가 아예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은 아예 그냥 내가 바위에다가 얘기하는 말 같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내가 실수해도 저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비난하진 않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넘어져도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뭐 전도가 되든 사람이 살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비평이 아닌 비난과 이런 비난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얼룩져져 있는 비난, 비평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꼬아서 듣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 나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걸 꼬아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진짜 상처입니다. 상처. 그 사람에 대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꼬아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꼬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부분들을 정말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요,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꼬아서 듣습니다. 꼬아서 듣으니까요. 저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 물론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한 그 마음이 아니라 뭔가 꼬아서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밟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너무 당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는 맨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의도가 아닌 더 나쁜 것으로 나를 탁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요 순수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을 볼 때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혹시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거 아닐까, 내 돈을 좀 더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더욱더 이게 순수하게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더 순수해지지 않는다, 제대로 기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금방 들킵니다. 금방 들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사람을 살리는 구원받은 백성,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부분들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그 기쁨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계속 다르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딴 사람이 생각나고 막 나한테 막 못해줬던 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거 진짜 사단에게 속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영이 막 흐려지고 여러분 그 진짜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해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가장한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가장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미웠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였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없어져야지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나한테 지금 저번에 막 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기분 나빴던 게 또 생각이 나고 나한테 막 해코졌던 게 막 생각이 나고 막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 같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제대로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순수하게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주적주적 내고 있는데 불신자들도 우산을 안 쓰면 맞고요. 신자들도 우산을 안 쓰면 비를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비를 안 맞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믿음 가지고 나는 저렇게 비 안 맞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신자도 저 비를 다 맞는 것입니다. 비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해와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해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를 다 맞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를 비춰주는 것, 저 비를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셔라고 인정하세요?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다 우리가 알도록 했지만 그게 뭐냐? 일반 계시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 계시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모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들을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를 어디서 주셨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 내가 재앙에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이 사망의 길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심판주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불신자든 성도들 간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길을,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저 큰 거미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돌에다가 막 절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인데 이걸 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이 요 뒤에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더니 통일교에서 그 신사를 하나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갖다 놓지 말라 했어요. 갖다 놓으면은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신을 여기다 모셔놓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신이 아니라 사단의 뭉탱이로 그 가정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잘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많은 심각한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은 비평도 알고 비판도 할 줄 알고 비난도 할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비평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비평하고 좋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비평학 좋은 거죠.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한쪽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옆으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게 이 요소 때문이었구나. 왼쪽으로 보면 내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비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비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 비평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이 비평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은 하지 마시고 비평을 해야 돼요. 지금 문학적으로, 인문적으로 그 비평학이 진짜 많이 발전돼가지고 얼마나 그 인문학적으로 이것저것 비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평을 하면서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을 하잖아요. 날카로워진다니까요.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예리해지면서 날카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비평해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좋냐? 여러분, 새벽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가장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보여지는 시간.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내 마음이 닫혀 있었던 나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 새벽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새벽 시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잠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날고 뛰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만히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비평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아,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내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힘든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내 힘든 부분이 그게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비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로 비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뭔가 단단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뭔가 단단해. 누구도 막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안식, 정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이요, 나에게 가장 평안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평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사람을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비난해라 라고 되어 있나요?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여러분 그 원수들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 원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수도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는 원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속에 뭘 담으되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어느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나를 혹시 미워하거나 내가 원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주셔서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외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나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온전케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냐? 여러분 비평할 수 있죠. 여러분 비난하는 것도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비난하는 거, 사람을 비난하는 거, 사람을 막 낮춰보는 거, 여러분 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비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비평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비평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 이거구나. 잘하는 것이죠. 비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시간, 동기가 없어지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계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예수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나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다 이 말은요, 내가 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축복과 은혜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그 주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들을 새롭게 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의 그 축복을 누리는 새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훈련을 하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해 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된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산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